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 우리 지켜주시리. 구원의 은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과 질병의 올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건져주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넘치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이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은혜의 날, 생명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이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온전한 믿음의 산제사로 거룩한 의의 제사로 야훼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랜 시련과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 이처럼 놀라운 번영과 축복과 물질적인 부유를 허락하시고 지구촌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전국 복음을 증거하며 물질을 나누며 하늘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선교하는 국가요 제사장의 국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국내는 물론 이북과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화합과 상생이 조화되는 선진복지국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불병으로 불담을 만들어 둘러쳐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대통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난 55년간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대양 6대주의 세계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안으로는 국내 교계를 포용하며 밖으로는 세계교회 성장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장자교회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벌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일생을 주의 재단에 헌신하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영은 목사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엘리사의 갑절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합으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교구 모든 지구역장 교회 학교 그리고 세계 각처의 선교사들과 국내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으로부터 복음신 국민일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의 사자로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천국잔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 광야는 참으로 환경이 우리 사람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케냐의 오지인 트루카나에 학교를 지었는데요, 그 기공식 때 그곳을 가기 위해서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날아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기공식을 하는데 평균 기온이 섭씨 50도,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그 더위에 광야에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광야에 있는 것은 이 가시 엉겅퀴가 있는 그런 가시나무들 뿐이고요. 그 어디를 봐도 풀 한 폭이 물 있는 웅덩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밤에는 또 전갈이 나타나고 독사가 나타나서 여기 물리면 생명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와 같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고 사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고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웬일인지 웬일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와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모두가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저들의 삶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동안 거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주님이 갈라주심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하루 길을 가고 이틀 길을 가고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 말합니다. 저 앞에 샘이 있다. 그래서 걸음이 빠른 사람이 달려가서 물을 탁 먹으려고 하는데 물에 독이 들었는지 물이 얼마나 쓴 물인지 애틋해 물을 뱉어내고 토했습니다.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다. 독이 든 쓴 물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저들이 홍해를 지났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광야길을 3일길을 가서
먹을 물 먹지 못하고 쓴물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그렇게 외국에 가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3일을 못 참고 그러나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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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들이 그렇게 아는데도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쓴 물이 담긴 마라의 그 무릉덩이를 보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이 마라의 쓴 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때때로 마라의 쓴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쓴물로 인한 고통을 당하며 원망과 불평할 때가 종종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정이 마라가 되어 쓴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해서 빚더미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장이 마라의 쓴물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평생 감기 한번 안 앓아서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니 중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그 중병의 마라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만나니 마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쓴물뿐입니다. 여러분, 이 쓴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에 과거의 상처의 마라의 쓴물을 갖고 있어요.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쓴물이 되어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벌써 20년, 30년, 40년 그 과거의 오래된 이야기, 일들이고 상처인데도 그것이 아직도 쓴물에 대해서 계속 나에게 쓴물을 내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실패의 쓴물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입시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의 쓴물이 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꾸 마음을 절망케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 배반의 쓴물을 그 마음속에 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버림받아서, 미움받아서, 무시당해서 그 마음속에 쓴물을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열등의식 때문에 그 열등의식의 쓴물을 마음가운데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쓴물을 담고 살기 때문에 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감사가 없고 고통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어? 애굽에 있을 땐 그래도 물이라도 마음 놓고 마시고 먹을 음식도 많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마라의 쓴물을 담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저에게 구역장님이 어느 자매님을 전도해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아버지 자만 들어도 막 분노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일어나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섭섭함만 가득해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가 늘 술 먹고 들어와서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말리는 자기도 때리고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준 적이 없어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잡은 나무 막 분노에 떱니다. 우리 한국의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님들이 잘해야 돼요. 늘 아버지는 무서운 분, 엄격한 분. 요즘 젊은 세대는 안 그렇지만 우리 나이 많은 세대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먹어도 보통 먹습니까? 코가 삐뚤어지게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술주정하고 무슨 잘못 있다고 걸핏하면 분을 두들겨 패고 부수고.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의 상처의 쓴물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당한 쓴물,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범죄를 일으키는 그 흉악범들 배경을 보면 어릴 때 다 불우한 가정에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득해서 나중에 그가 장성한 후에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범죄인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물을 치료해야 됩니다. 예 없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쓴물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다가도 마음속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모세는 이 어려운 때 백성들에게 말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고난의 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지쳐 아무도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는 돌봄을 당하지 못하고 나는 혼자뿐 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쓴물을 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르코스 윗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의 그의 삶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1960년대 멕시코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님 네 분인데, 멕시코에 가난하고 헐보고 굶주린 사람들 섬기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또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선교를 하시다가 비행기에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24. 올망졸망한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멕시코의 시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 정말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내외가 평생 멕시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어떻게 할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요, 나이도 24살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내 남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곳에서 계속 멕시코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3년 후에 그 선교로 오신 선교사님과 결혼하게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멕시코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 이 마르코스가 얼마나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그가 이 앨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라틴 그래미상을 3번이나 수상하고요, 그의 콘서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했던 그런 큰 크게 알려진 찬양 사역자가 됐고요. 지금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스페인어 예배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큰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아버님이 일찍 세상 떠나고 어머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쌓는 데 시간을 들이며 감사로 나아갈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감사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떠나게 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택하여 물에 던지라. 그 순간 물에 들어가는 순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마라의 쓴물을 갖고 상처의 쓴물을 담고 살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 쓴물이, 미움의 쓴물이, 상처의 쓴물이 사랑과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늘 분노 속에 살았던 그 분노의 쓴물이 예수 십자가가 던져지면 용서와 위로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물고 뜯고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쓴물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것이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마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담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신 분들이 십자가 은혜로 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의 쓴물이 육신의 병으로 다가와요. 예수님 십자가 던져지면 그 병이 취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음의 쓴물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가난과 저주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던져지면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도전해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저주의 쓴물이 부요의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고 의지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망의 쓴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자녀에 대한 그 그리움의, 죽음에 대한 고통의 그 쓴물이 십자가 던질 때 부활의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게 하여 주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의 쓴물들이 이 시간 사랑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이 쓴물, 계속해서 내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과 외로움을 줬던 쓴물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쓴물은 주님의 은혜로 단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못 이겨요. 자신의 상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늘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안다. 더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엘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곧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후에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는데 그곳에 단물이 나는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밑에 쉬고 마음껏 물을 마시며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얻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면 여러분 앞에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 엘림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가는 마라의 쓴물들이 십자가 은혜로 다 단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이 보자기를 풀 때 힘들고 어렵지만 다 풀러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엘림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의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 갈대 상자를 쓰시고 이 책에 큰 감동을 일으켰는데요, 10년 후에 최근에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내시는데요, 저에게도 한 권 보내주셨어요. 참 책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그 권사님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1995년에 한동대학이 개교되고 난 이후 19년 동안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마라의 쓴물들. 개교한 지 2년 만에 이사장이 4번이나 바뀌고 이사장과 총장 학교 관계자들이 계속 형사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또 고발을 당하고 급기야는 남편이 법정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학교 총장님이 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참 그 고통을 말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올 때 주 앞에 재정적인 마라의 쓴물이 나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갈대 상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엘림의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기금을 보내주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동대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역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19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지게 된 기독교 명문 대학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김영일 총장님 19년 만에 총장 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셨는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란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학교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며 우리 속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게 됩니다. 처절한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학교를 거치고 보니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붙은 가시도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 마침내 도착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십자가내로 이겨내면 여러분 모두가 엘림의 축복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자염에 있는 그 엘림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생 다가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삶의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올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니. 나 사모하는 광채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마라의 쓴물을 담고 살았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이 쓴물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 속에 살게 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이 우리 앞에 조금만 잘못한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죄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그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코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축복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